부터 한 구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끄는 것,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셨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채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멘. 오늘은 제가 새로운 방법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가끔 바깥에서 제가 설교하거나 강의하는 것을 보신 분들이 꼭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왜 교회에서는 바깥에서처럼 안 하냐고. 제가 바깥에서는 이렇게 강대상에 서 있는 법이 없거든요. 꼭 마이크를 들고 나와서 하면서 여러분들 사이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해요. 그래서 오늘은 바깥에서 하는 식대로 할게요. 일단 제가 반가운 사람이 있어서 소개 한번 하고 지나가야 되겠네요. 우리 지수를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지수 아빠 전영화 형제가 오래간만에 얼굴이 보여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가 누군지 한번 보여드리고 그러고 이제 설교할게요. 우리 전영화 형제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예, 저기 아무튼 뭐 축하는 아니지만 그러나 지수 꼭 아무튼 건강하게 되도록 우리 기도하고 있다고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계속 기도할게요. 면회 시간만 된다고 그러고 아무튼 함부로 면회할 수가 없어서 가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아내하고 지수가 꼭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그래요. 왜 바깥에서 하는 것처럼 안 하냐고. 바깥에서는 거의 개그맨처럼 하나 봐요. 제가 종종 그러죠. 개그맨이 집에서도 개그하냐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못하겠어요. 버릇이 잘못 들어서 그런지 오늘은 이제 바깥에서 하는 것처럼 해볼게요. 기왕에 부흥회도 3번 하고 왔으니까 해볼게요. 요즘 애들이 한자를 배우지 않으면서 뭐에 약하냐 하면 사자성어에 약해요. 그래서 그 애들이 사자성어, 한자 실력이 없다는 걸 좀 이렇게 풍자하기 위해서 사자성어에 대한 그 퀴즈, 넌센스 문제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멋대로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 그러니까 좀 보통 술 취한 사람들이 집에 들어오면서 그러죠. 양에 싹가 쓰고 뭐 이러고 오잖아요. 그런 거를 뭐라고 하는가. 그래서 괄호 가 이렇게 이제 했어요. 물론 정답은 고성방가죠. 고성방가. 근데 애들이 뭐라고 답을 썼냐 하면 이렇게 썼답니다. 미친 건가? 이렇게 썼대요. 근데 더 우리의 마음을 씁쓸하게 만드는 대답이 하나 나왔는데 어떤 애가 뭐라고 썼냐면 아버진가? 이렇게 썼대요. 이건 절대 이러면 안 돼요. 근데 더 한심한 거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마음을 정했지만 마음을 정한 것을 사흘도 못 가서 실천을 못하고 만다.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우리 작심삼일이죠. 이걸 더 쉽게 내려고 이렇게 냈답니다. 작괄호 삼괄호 이렇게 냈대요. 근데 얘 작은 삼촌 중에 담배를 끊겠다고 몇 번을 작정했는데 못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걸 답을 얘가 뭐라고 썼냐면 작은 삼촌 이렇게 썼대요. 물론 정답은 작심삼일이죠. 그런데 웃지 못할 또 이렇게 사자성어가 있는데 옛날에 여러 해 전에 그 TV 프로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나오고 이제 아마 5월달 가정의 달에 있었던 일인가 봐요. 노인들이 나오니까 어떤 그 팻말에 단어를 주고 그날도 이제 사자성어를 맞추는 건데 그거를 보고 이제 부부가 나왔으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뭐라고 막 얘기하면 그러고 맞추는 거 있죠. 왜? 여러 번에 걸쳐서.
근데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 천생연분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천생연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멈, 당신하고 나 사이를 뭐라고 하지? 뭐라고 그래? 이런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더니, 당신하고 나 사이, 이런 걸 뭐라고 그래?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사자성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요. 왼수!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냐. 아니, 그거 말고, 당신과 나 사이, 뭐라고 그러지? 그랬더니, 그걸 몰라. 천생 왼수!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천생의 왼수라고. 근데 사실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사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결혼과 가정의 모습인데 그 이후에 이제 그게 깨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 5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많이 왜곡돼 버렸어요. 죄 때문에 많이 망가진 거죠.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도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두시는 게 제일 좋아요. 다양하게 여러 가지 얘기해봐야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한 가지 얘기를 제가 다른 방향으로 얘기할게요. 아마 제가 2006년에 이 창세기 2장 18절, 25절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2006년 3월. 이런 걸 이제 무자비한 질문이라고 그러죠. 너무 심한 요구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거기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무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비유를 해드리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나무는 땅 속에 뿌리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줄기. 그 다음에 가지. 그 다음에 꽃. 그 다음에 열매. 이렇게 5가지로 기억을 하시면 꼭 좋습니다. 딴 거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뿌리, 줄기, 가지, 꽃, 열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뿌리를 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냐면 언약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주보에도 다 나와 있지만 오늘 그냥 넉자로 다 기억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도 바깥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줬더니 요즘 어떤 사람이 저한테 별명을 붙여서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나보고 애정남이래요. 그래서 애정남이 뭐냐 그랬더니 수년 전에 그 개그 프로에 나왔나 봐요. 애매한 것을 정리해주는 남자가 뭐 애정남이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넉자로 다 기억하시면 되는데 뿌리는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이 뭔가요? 국어사전을 찾으면 말로써 한 약속, 그냥 말로 한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언약은 그게 언약이 아니고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이 아니다 이거죠. 근데 이 세상에 거의 모든 일들이 계약 관계로 이루어지죠.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계약 관계고요. 내가 얼마를 줄 테니까 너는 일주일에 닷새를 근무해라. 근데 이틀밖에 안 나와. 그럼 잘릴까 안 잘릴까요? 잘리죠. 연봉 3,000을 주겠다고 해놓고선 1,000밖에 안 줘. 나갈까요? 안 나가죠. 이런 게 이제 계약 관계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남이 형제 기왕에 또 예를 들었으니까 또 예를 들어야지. 아들이 가끔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효신이가? 있어요? 구청에 뛰어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저런 자식은 호적에서 이름을 빼버려야 된다. 그런 적 절대로 없고 생각도 안 했죠. 이게 뭐냐면 언약 관계예요. 그런데 효신이하고 남이 형제하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1촌입니다. 그런데 광남이 형제 부부는 몇 촌이에요? 아니 아직도 이렇게 무식한 대답을 하네. 무촌 그러면 안 돼요. 와이프하고 나는 무촌이에요. 두 사람은 영촌이에요. 영촌. 금방 영촌이라는데 내가 잘못 알아들은 거죠? 영촌이에요. 영촌. 무촌은 두 사람하고 저하고는 무촌이에요. 이제 두 사람은 영촌이에요. 그러니까 일촌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일촌 관계가 언약 관계라면 영촌인 부부 관계는 더 말할 것도 없는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은 일단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아픈 그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일단 그거는 죄라는 인식은 꼭 가지셔야 돼요. 새로운 출발을 하셨더라도 그건 죄라는 거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을 제가 건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알 건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언약 관계는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거, 이게 언약 관계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 대해서 아주 좋은 모델을 보여준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자녀 삼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아무리 벗어났어도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소금은 변하지 않죠. 부패 안 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약 앞에다 심지어 민수기 18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너와 너의 자손을 위하여 주 앞에서 대대로 지켜야 하는 소금 언약이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 앞에 소금이라는 단어까지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신 후에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읽으셨죠?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으니 하시면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혼자 도무지 심심해서 안 되겠어요. 외로워서 안 되겠어요. 결혼 좀 시켜주세요. 조르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시키신 일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눈이 맞아 이루는 가정제도가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변경시키는 계약관계가 아니라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서도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언약관계다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줄기예요. 줄기는 뭐냐면 상호 보완입니다. 상호 보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렵다는 사람들이 대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보기엔 95% 이상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95% 이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뭘까요? 성격 차이. 우리 수훈 형제도 많이 경험해 보나 봐요. 대답이 바로 나오는 거 보니까 성격 차이예요. 그런데 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진짜 답답해요. 세상에 성격이 차이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30년 이상을 살면 부부가 같아질까요? 안 그래요.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맞추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내하고 33년 이상 살았는데 여전히 성격에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꼭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부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다르다고. 세상에 다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상호 보완이라는 말은 서로 부족한 점을 채운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호 보완이라는 단어 속에 뭐가 전제가 되어 있냐면 서로 다르다. 즉 차이가 난다. 서로 다르다는 게 이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서로 같으면 보완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나하고 똑같으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데이트할 때는 나하고 다른 게 너무 좋아 보여요. 전 조금 답답한 사람이에요. 빈틈이 없고 꼼꼼한 사람이라 우유부단해요. 그리고 비판적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저희 아내는 아주 인간적이고 따뜻합니다. 잘 웃어요. 그런데 충동적이에요. 뒷마무리가 부족해요. 심한 얘기로 제가 늘 하는 얘기로 생각이 없는 여자 같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남았지. 만일에 우리 와이프가 나하고 똑같았다. 우리 애들은 정신병자 됐을 것 같아요. 제가 가끔 그 생각해요, 진짜. 전 애들 학교 갔다 오면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였거든요. 오늘은 안 늦었냐? 숙제 있으면 숙제부터 끝내고 놀아라. 저녁이면 양말 벗고 씻고 공부해라. 그러다가 그냥 잠든다. 늘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지시하고 지적하고 교정해 주는 게 제 일이었어요. 우리 애들이 고등학교 때쯤 제가 반성을 하고 회개한 게 뭐냐면 저희 아내는 우리 애들이 집에 오면 아직은 그래도 춥지? 얼른 들어와. 따뜻한 차 한 잔 끓여줄게. 요즘 같으면 벌써 덥지? 들어와. 시원한 차 한 잔 내가 준비해 줄게. 제가 그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우리 와이프가 애들 버릇 버려놓는다고. 근데 우리 애들이 고등학교 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 얘기를 들으면 오늘 아침에 안 늦었냐? 숙제 있으면 숙제부터 끝내고 놀아라. 애들이 들어오고 싶을까? 안 들어오고 싶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가능하면 안 들어오고 싶겠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내처럼 벌써 덥지? 얼른 들어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우리 애들이 우리 집 옆으로 이사 오고요. 아무튼 우리 집을 들락날락 하는 거 보니까 제가 회개한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서로 보완하는 건데, 여기에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분명히 얘기했잖아. 거기에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셨다. 이 얘기예요. 알맞은 짝을. 왜냐하면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호 보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부간의 성격 차이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기보다는 사실은 이 불편한 부분이 있을 때 저거 내가 도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이트할 때는 나하고 다른 모습에 끌리게 되는데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살다 보면 이게 불편한 거예요. 같이 사는 거는. 가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성장 배경도 다르고요. 가치관도 다르죠. 생활 습관이 다르고 한두 가지가 아니고 다른 게. 근데 사이가 좋을 때는 뭐라 그래요? 남들이 보기에요. 우리 남매 같다는 얘기 참 많이 들어요. 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 그래요? 데이트하러 와가지고 데이트할 때는 결혼식 주례해달라고 그럴 땐 그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 몇 년 살면요. 몇 년 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얼굴이 남매같이 비슷하다는 말조차도 싫어요. 내가 저런 인간을 닮았냐고. 근데 상호 보완은 뭘 의미하냐? 차이가 있는 게 반드시 전제돼야 된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게 있는데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하겠지만 에베소 4장을 보면 세 가지 비결이 있어요. 첫째, 평화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이거 노력 안 하면 안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꿈만 가지고 노력 안 하면 이거를 뭐라 그래요? 몽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꿈이 있으면 하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다. 그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첫째, 노력해야 돼요. 연합할 거를. 근데 연합할 거를 노력하는데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 다양성을 반드시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가 된다 그러면 당신하고 나하고 같은 생각이어야 돼. 이걸 주장해요. 아니에요.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한 가지 볼게요. 저희 애들은 저하고 휴가 가기를 무지하게 좋아해요. 이 짠돌이, 첫째는 짠돌이고요. 짠순이고요. 둘째 며느리는 염전이에요. 더 짜. 그래서 아직도 차를 안 사고 있어요. 지난번에 차를 바꿀 때 내 차를 준다고 그러는데도 안 받더라고요. 비용 나간다고. 요즘 이런 청년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든지 나하고 같이 가자 그러면 차가 나오고 기사가 나오잖아요. 내 차에 내가 운전하니까. 그래서 여름 휴가도 거의 같이 보내요. 같이. 근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면 늘 같이 다니는 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가끔 시간을 줘요. 애들이 가고 싶은 데가 있고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각자 플레이. 그래서 10시에 해산. 그럼 차는 누가 쓸래? 우리는 오전에 좀 시간 좀 갖고 싶으니까 너네가 갖고 가라. 그래가지고 12시에 어느 식당에서 만나기. 이렇게 하면 중간에 자기들 취미생활을 하고 다시 만났다가 또 흩어졌다가 다시 만났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휴가 가도 괜찮다고요. 근데 같이 휴가를 가가지고 하나가 된다는 거 모든 걸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서부터 꼭 깨져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20대부터 심지어 1964년이니까 13살 때부터 51년째 친구인 사람이 있어요. 저하고 성격이 너무 반대예요. 근데 여전히 단짝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여행도 같이 다니거든요. 그 친구들하고. 근데 그거 비결도 그래요. 한 사람은 책방 가는 게 취미예요. 한 사람은 땅 보러 다니는 게 취미예요. 어떤 사람은 앤틱 보러 다니는 게 취미고요. 저는 공구 보러 다니는 게 취미예요. 그런데 늘 같이 다니면 책방에 가면 우리는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땅 보러 다니면 나는 뭐 돈 벌 일도 없는데 다리만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늘 오후는 자유. 그래서 한 번씩 흩어졌다 다시 만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는 뭐냐면 다양성을 반드시 인정하자 이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하자.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다양한 사람이 반드시 의사소통, 긴밀한 의사소통이 없으면 이거는 뿔뿔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래요. 서로 다른 거를 인정하되 그 다른 거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눠야죠. 오늘 어디 갈 거야? 자유로 하기로 했잖아. 붙지 마. 이러면 안 되죠. 난 오늘 어디 갈 테니까 당신은 어디 갔다 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이제 의사소통인데 그게 바로 이제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말에 아주 좋으면서 좋지 않은 말이 있어요. 어떤 건지 아세요? 거시기예요, 거시기. 거시기 있지? 그 거시기 허대? 이러면 다 통한도 좋아하는데요. 사실은 의사소통에 이게 아주 훈훈하고 좋은 말이면서 아주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아내가 이번 주말에 목동 사거리에서 만나 아침에 일찍 이랬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답답하세요? 시원하세요? 저는 답답해 미치겠어요. 주말이 목요일이야, 금요일이야, 토요일이야, 주일이야. 목요일부터 일단 시작해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이 몇 시냐 이거예요. 아침에 일찍은 새벽 4시도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오전 10시도 일찍일 수가 있어요. 전 목동 사거리도 불편해요. 사거리 가운데 서 있을 거예요. 동서남북이 있고 목동 사거리 중에 북쪽에 제일은행 쪽이냐 화곡시장 쪽이냐 이거를 정해야지. 그게 이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일수록 의사소통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오늘 한번 보세요. 의사소통 중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을 때 남자가 말합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이런 사랑의 표현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랑의 표현이. 그런데 그냥 거시기하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한번 저희 집에서 실수했던 거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인감증명을 3년마다 떼야 되는 게 이제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감증명을 떼어다 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도 했고, 5주 동안 여행을 하는 동안에 날씨가 추울까봐 화분을 안 내놨었는데 화분을 내놔야 되겠다 이 얘기도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 좀 해줘 이랬거든요. 제가 생각한 건 뭐예요? 인감증명 좀 띄워줘. 이거를, 그것 좀 해줘. 이랬다고요. 그때 저희 아내가, 네, 그랬어요. 화분 내놓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랬더니, 뭐요? 그래요. 야, 인감증명. 무슨 인감증명? 아니, 어저께 해달랬더니 해준다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화분 내놓으라고 그런 줄 알고 화분 내놨지. 이거예요. 그래서 A하고 남편과 아내가 의사소통할 때 내가 이야기한 게 그대로 전달되지 않은 건 의사소통이 아닙니다. 중간에 성장 배경이나 가치관이나 과거의 경험 때문에 내가 전달하려는 게 방해를 받는 거예요.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네 그랬을 때는 인감증명을 띄워주겠다는 얘기로 들었는데 저희 아내가 얘기한 건 뭐예요? 화분 내놓겠다는 얘기로 들은 거거든요. 자, 여기에 이제 또 한 가지. 요즘은 안 그럴 텐데 경상도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신다고 그래요. 사랑한다는 얘기 좀 한번 하면 안 되냐. 그러면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냐 이래요. 말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여자들 같은 경우에 청각하고 촉각이 예민해요. 사실은. 그래서 사랑한다는 얘기 반드시 해야 돼요. 부드러운 얘기 해야 돼요. 그리고 부드러운 어루만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지나치게 만지면 안 돼요. 특별히 몸살 났을 때 어루만지면 미칩니다. 그것도. 그러나 어쨌든 두 가지예요. 청각하고 촉각에 예민해요. 대신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각하고 후각이 예민해요. 그래서 남들은 안 쳐다볼 것도 남자들은 그냥 짧은 치마만 보면 쳐다보잖아요. 제가 웃더리만 입은 거야? 속옷도 입은 거야? 속에 까만 짧은 바지를 입었을까 안 입었을까? 너무 궁금해하잖아요. 다른 여자들 그거 입었든지 안 입었든지 그거 봐서 뭐해요 그거. 근데 자꾸 쳐다보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시각에 예민해요. 그 후각에 예민하기 때문에 가능한 대로 여자분들이 옷을 사실 때도요. 혹시 뭐 무딘 사람도 있겠지만 남자들한테 남편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이 색깔 어때? 이 냄새는 어때? 그리고 한번 물어보시는 거 괜찮아요. 이제까지 그냥 무난하게 무던하게 살았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삶에 발전이 있을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의사소통을 했고요. 네 번째는 성생활인데, 이거는 아마 교회에서 거의 대부분 뭐 들어본 일이 없을 거고요. 거의 이제 세상 책을 볼 텐데,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성은 성스러운 겁니다.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하필 오늘 성찬식까지 했는데 왜 성에 대해서 얘기하냐, 지저분하게. 거기다 지저분하게까지 붙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아마 지저분하게 하시는 모양이에요. 성은 성스러운 거예요. 왜 예배 시간에 성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냐? 저는 성은 성스럽다고 보거든요. 반드시 법적으로 결혼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루어지는 성은 성스러운 거예요. 거기에 어떤 때 더 성스러워지냐? 이 부부관계, 부부생활 중에서 성생활이 육체관계로 하면 지저분하기 쉬워요. 그런데 육체관계가 아닙니다. 성생활은 분명히 전인적인 인격관계예요. 그래서 여기 썼죠. 성생활은 인격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엄청나게 달라요. 남자들은 완전히 백열전구예요. 백열전구. 무슨 얘기냐면 아무 때나 스위치를 놓으면 그냥 자극이 돼요. 아무 때나 그냥 끄면 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아내가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덤비는 경우. 그리고 준비도 안 됐는데 그냥 덤볐다가 돌아 누워서 자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자 같은 경우엔 다리미하고 비슷하거든요. 좀 시간이 지나야 좀 인격적인 대화가 있고 좀 따뜻하고 존경하는 대화가 있어야 다리미는 따뜻해져요. 그리고 서서히 식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은데, 배려를 해주시면 좋은데, 이제 오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어제도 주례를 했고 지난 토요일 날도 주례를 했는데요. 제가 주례할 때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신랑 입장할 때 반드시 아버지 손을 붙잡고 들어오게 합니다. 우리 아들 결혼시킬 때 우리 아들한테 배운 거예요, 제가. 우리 첫째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신랑 입장할 때 같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어색해가지고 너 뭐 미친 소리를 하냐 그랬어요. 그때 그 다음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뭐 특별히 할 거 없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할 게 없어요. 신랑 엄마, 신부 엄마는 촛불 켜러 들어오고요. 신부 아버지는 신부 데리고 들어오는데 신랑 아버지 혼자 멀뚱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야, 이게 진짜 성경적이다 그랬어요. 유교적인 문화는 여자가 시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인사할 때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한 가족으로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다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남자나 여자나 부모의 슬하를 떠나서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신랑도 제가 아버지가 꼭 손붙잡고 들어와서 허깅 한번 하고요, 악수하고 떠나보내라고 그래요.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어제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바로 결혼인데 한 가지 이제 분명한 거는 성생활은 단지 육체적으로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는 가운데 그 일이 선행돼야 돼요. 특별히 대화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통해서 어쨌든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운데 전인적인 인격 관계를 맺는 것이 돼야 됩니다. 대개 남자들이 거부를 당하면 대개 무슨 생각을 하세요? 남편에게 무시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내의 의지와 관계없이,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졌을 때 역시 아내들도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해요. 나를 가볍게 생각한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때는 성적인 대상으로만 생각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당신은 저 먹을 거 있을 때하고 하고 싶을 때만 나 생각하지? 이러고선 대드는 경우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부가 상의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여러분들한테 자주 얘기하는데 자주 얘기해도 그렇게 실천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서 얘기할게요. 계획을 세우라고 그러면 목사님도 사실 제가 그 어느 집에서 저 새를 살 때요. 그 주인 아줌마가 우리 와이프한테 질문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전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요. 명철이네는 밤에 관계를 가질 때도 기도하고 자우? 뭐 이런 질문을 했대요. 기도하고 자이죠. 당연히 기도하고. 왜냐하면 육체 관계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그걸 앞두고 기도를 하냐, 지금 그 얘기예요. 성은 성스러운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때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아닌 경우에는 성스러운 게 아니라 상스러운 게 돼버려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성스러워지려면 두 사람이 합의하에 계획을 세우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회사나 교회나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학교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땐 회의 시간, 장소 정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인격적인 전인 관계를 계획 없이 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주례하면서도 요즘 이거 세상 사람들한테 자꾸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이것 때문에 성격 차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성생활 불만이 거기까지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예 요새는 제가 주례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해줘요. 여기 오신 하객들도 꼭 반드시 실천하시라고요. 화목하게 화요일, 목요일 하시든지, 신혼부부는 뭐 주 안에서 화목하시든지 주일, 화요일, 목요일 그러고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화요일만 하시든
뭐 음력 보름날만 하시든 정 기운 없으면 결혼 기념일만 하더라도 어쨌든 계획 세우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법적으로 한 가정을 이루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루어지는 성생활은 성스러운 겁니다. 성생활은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을 통해서 온전한 연합을 맛보도록 하셨고요. 서로 즐거움과 만족을 맛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전적으로 배우자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보존할 줄 알아야 돼요. 또 남편과 아내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서로를 즐거워하고 성적인 욕구가 채워지도록 하셨습니다. 서로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주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 결과로 자손도 얻도록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5번째예요. 마지막에 이제 열매입니다. 열매 그러면 보통 자식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여기에 열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축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겨요. 전 자식은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식이 축복이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 자식이 없는 사람은 축복을 못 받은 건가요? 반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식은 축복이라기보단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그들이 결혼할 때까지 올바로 성장시키고 양육하도록 청지기로 맡겨주신 거죠. 그러니까 선물은 은사기 때문에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은사는 각 사람에게 다른 걸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딸만 주실 수도 있고 아들만 주실 수도 있고 아들, 딸을 주실 수도 있고요. 안 주실 수도 있어요. 특별히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너무 생명에 지장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안 주시는 경우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특수한 사역을 위해서 안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은 정말 자녀를 원했어요. 근데 안 주셨어요. 하나 주셨어요. 여러 낳고 싶었는데 아들 하나만 주셨어요. 그 친구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거를 그쪽 사역을 하도록 하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지금 13명의 자녀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거든요. 그럼 아마 여기 똘똘하신 분들은 금방 의문이 생길 거예요. 13명 입양 안 되는데 그러고요. 13명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정상적이지 않은 애들은 입양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그 집 애들 보면 정상인 애들 자기가 낳은 아들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정상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아무튼 어려운 애들이에요. 어려운 애들인데 어려운 애들도 언어는 혼대는 원칙이 있어서 이 사람이 몇 개의 국어를 가르치냐면 5개 국어를 가르쳐요.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제가 화성에 한번 모시고 갈게요. 그래서 한국어, 영어, 일어, 그리고 몽골어, 그리고 중국어인가 그래서 5개 국어를 가르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한테서 배운 게 뭐냐면 언어는 쓰기 읽기로 배우면 혼동이 생기지만 말하기 듣기로 배우면 몇 개 국어를 배워도 된대요. 옛날에 들었던 거에 대한 그 실감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아마 영어 사전 중에 웹스터 영어 사전을 안 보신 분이 거의 없을 텐데 영영 사전 중에 웹스터는 그 아버지가 아예 의도적으로 교육을 시켰답니다. 언어 교육을. 자기는 영어를 쓰고요. 아내가 불란서 사람이라 불어를 썼대요. 애하고도 늘 영어로 얘기하고 아내는 애하고 반드시 불어로 하고 그 집이 큰 집이라 하인들을 썼는데 거기 이제 일하는 사람들 썼는데 뭐 아무튼 일하는 사람들이 다 다른 언어를 썼대요. 웹스터는 잘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은 다 각자 자기의 언어가 있는 줄 알았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언어를 쓰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 처음에 시작한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애들은 쓰기 읽기가 아니라 말하기 듣기로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한국어를 가르치자. 아무 혼돈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뭐냐면 열매는 공동체를 이루고 한 몸이 되는 거지 자식이 열매는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유교적인 문화에서 늘 아무튼 자식이 있는 게 열매라고 생각해서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잘라버렸잖아요. 그래서 칠거지약 중에 하나 그래가지고 이혼 사유가 됐습니다. 정당한 이혼 사유.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열매를 자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정의 열매는 남편과 아내가 공동체가 되는 건데, 공동체가 뭐냐?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부부는 모든 것이 드러나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상태. 이게 진짜 한 몸이 되고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어느 부분을 가리지 않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가리는 것이 있어서도 또 안 되죠.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서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재정을 따로 관리하고 시간을 따로 쓰는 거에 대해서 서로 묻지 않기로 했다. 이런 집들 제가 자주 봐요. 물론 깨지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이거는 무난한 삶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람직한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재정 반드시 오픈하고 같이 공유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 수준이 높은 단계에 이르려면 시간을 각자 그 취미에 따라서 따로 쓰더라도 각자 무엇을 했는지는 아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아침에 나가면서 어디가? 묻지 마. 4시에 올 테니까. 이게 바람직해요? 그냥 그래. 그럼 나도 그 시간에 자유로 할게. 무난할 수는 있어요. 모든 걸 함께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보다 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최선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가능한 대로 아무튼 재정 여러분들이 오픈하시고요. 시간 사용에 대해서 오픈하시는 공동체의 모습, 열매로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모든 걸 다 말하는 게 꼭 지혜로운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며칠 전에 아주 웃기는 얘기를 들었어요. 천안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이제 서울에 이제 여자친구가 있었대요. 너무 보고 싶어서 그냥 시간을 짬을 내가지고 막 와가지고 맛있는 걸 사줬는데, 늘 얘기가 뭐냐면 이 여자친구가 몸을 좀 빼는 게 늘 얘기였대요. 그래서 맛있는 걸 사줘가지고 막 먹는데 이 친구가 너무 재밌는 생각이 들었어요. 몸을 빼겠다면서 먹는 걸 보니까 너무 웃기는 거야. 나 돼지 같지 않아? 뭐 이제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이 남자친구가 앞에서 꿀꿀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날 난리가 나고 괜히 돈 들이고 시간 들여가지고 왔다가 여자친구하고 완전히 그냥 대판 싸우고 천안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모든 걸 다 그대로 얘기하는 게, 감정 그대로 표현하는 게 이게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어디 지금 가뜩이나 몸 안 빠져서 그런 여자 앞에서 꿀꿀 그래 그거를. 그건 말이 안 되지. 어떤 사람이 중국집에서 19그릇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그릇 더 시켜줄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랬대요. 내가 돼지인 줄 알아? 거기다 대고 맞아. 그러고선 그냥 절제하는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줘야지, 19그릇 먹은 건 돼지 아니냐? 이러고 얘기하면 그냥 깨지는 거예요. 모든 얘기를 다 얘기하는 게 이게 지혜로운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배우자의 약점이나 배우자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자주 들춰내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거 있죠? 내 속에는 2가지 내가 있어요. 유치한 나하고 성숙한 나하고.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성숙한 배우자하고 유치한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숙한 사람을 보고 유치한 사람이 성숙해지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꼭 성숙한 사람이 유치한 사람을 보고 유치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감사한 게 있잖아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그걸 막아주세요. 그리고 그때마다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설교 말씀이 있고 좋은 책 읽은 내용이 있잖아요. 그때 생각날 때 의지적으로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됩니다. 결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것.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것. 자, 복습하고 마칠게요. 제가 뿌리 그러면 언약관계 그러시면 돼요. 자, 뿌리. 줄기. 가지. 그 다음에 꽃. 성생활인데 인격관계예요. 옆에 것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성생활만 보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열매. 어떻게 공동체 한 몸이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5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부부 생활을 생각하시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특별히 의사소통할 때 대개 2가지 때문에 싸우세요. 부모님께 어떻게 드려야 될 거냐. 부모님 대우하는 거. 우리 친정 부모님께 하는 거하고 시부모님께 하는 게 다르고요. 친부모님께 하는 거하고 장인 장모님께 하는 게 너무 달라서 여러분들이 싸움 많이 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부모님 대할 때, 배우자의 부모를 대할 때 VIP 대하듯 대해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VIP 대하듯
그냥 참고 기다리지 않으세요? VIP한테 하는 것만큼만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께 하면 아무 문제 안 생길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요번 한 달 됐을 거예요. 내가 내 장모님에게, 우리 어머님에게 VIP 대하듯 할까? 그만 못 하더라고요. 야, VIP 대하듯이만 하면 아무 문제 없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자녀 교육 때문에 제일 많이 싸우세요. 자녀 교육에 그들의 부모가 싸우는 것처럼 치명적인 게 없어요. 오히려 싸만 하시고 그냥 사랑하시는 게 나아요. 자녀 교육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싸만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죄가 있다면, 잘못이 있다면 회개하시고요. 또 감사할 거 감사하시고요. 또 새로운 다짐이 있다면 1분 동안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결혼과 가정이라는 제도를 제정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부족한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 속에, 아니 내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결혼과 가정조차도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것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무에 비유된 가정의 모습 늘 묵상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작품답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생각으로 나만 만족하고 나만 즐거워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고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 참 주님 앞에 올바로 키워서 우리들의 믿음이 그대로 전수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